민수기 10장은요, 이제 광야 1세대인 미리암과 아론이 죽는 사건과 더불어서 그때 또 가데스 반에 다시 38년 동안 빙글빙글 돌다가 다시 도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신광야 가데스 반에 다시 이르렀을 때 그들이 또다시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광야 생활에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모세와 다투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이곳에 와서 다 우리를 죽이고 또 짐승들로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여기 보니까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과실도 없고 이것저것 없다고 하면서 마실 물도 없더라 하고 또 그렇게 막 다투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또 다시 원망하는 걸 보고서 야, 너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에서 저 반석에서 물을 내도록 그 명화에서 물을 내라. 그래갖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다 회중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반석에 명령하고 물을 내면 되는데 그들에게 아주 우리 한번 그들에게 그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했는데 문제는 그때 모세와 아론이 그들에게 막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또 원망하느냐 하면서 그 화를 내면서 그 반석을 2번이나 꽝꽝 친 거예요. 그래갖고 물이 나와가지고 온 백성들이 다 먹고 짐승들이 다 마시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가? 모세와 아론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항상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더하거나 빼면 안 되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지 않고 인도해 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 민수기 17장에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즉 10번째 진을 친 곳에 이르렀을 때, 지금은 32번째 진을 친 곳이거든요. 그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 반석이 그게 추루 반석이기 때문에 통반석, 그렇기 때문에 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작은 반석, 쪼개진 반석, 셀라 반석이거든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그래야 그냥 명령만 해라. 그럼 물이 나올 거예요. 그랬는데 이 두 사건에서 문제가 뭐냐? 이 처음에는 치라고 해서 말씀 그대로 했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들의 생각을 추가시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보다 자기 생각을 저기다 더 붙여서 이러면 하나님이 더 좋을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구원하면 영원한 구원을 주시지. 그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파도 나오고 기복주의가 나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계시록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저주를 다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항상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끊임없이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심지어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그는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온유함이 승했다. 가장 높은 자다. 지면에서.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하나님에게 연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 까닭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시편 106편 33절로 가봐요. 32절 33절 시편 106편 32절 33절 시편 106편 32절 33절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굴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니 이는 그들의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입술로 망령되게 하게 된 이유는 반석을 2번이나 꽝꽝 치면서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히 보면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노하게 했기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까지도 임했다. 이걸 보면 옛날 개혁학교는 그 얼이 모세에게까지 미쳤다. 이 죄라는 거는요, 참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데가 중요해요. 진짜 영적인 성도는요, 영적인 성도들하고 교제를 나눌 때 참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진짜 실수하지 않고. 그런데 육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식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또 이게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얘기하는 것 자체가 틀려요. 말에는 색깔이 있어요. 질이 있어요. 결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말 속에 보면 막 들어도 괜히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다른 사람들과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뭔가가 그냥 막 불편해. 다 이유가 있는데 우리 영들이 다 알아버려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정직한 영, 새롭게 하시는 영이 그걸 다 느끼게 해버려요. 그래서 그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온유함이 승해서도 백성들이 계속 반역하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모세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한번 신명기 9장 23절로 한번 가봐요. 신명기 9장 23절. 그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9장 23절. 이 가데스에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지 않은 게 뭐냐?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마네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려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더니 이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이것을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도 이렇게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열왕기하 가보세요. 열왕기하 7장 14절로 가보세요. 열왕기하 7장 14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열왕기하 7장 14절 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 청구하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은 7장 우리 한번 열왕기하 7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17장 14절이에요. 죄송합니다. 17장 14절 북이스라엘이 망한 17장 14절 자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으니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목을 곱게 해서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는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목을 곧게 했다. 아주 교만하다.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도 뭐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굉장히 교회들마다 굉장히 성도님들 숫자가 너무 많고 줄어들었고 초신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은 다 떨어져 나갔다고. 굉장히 지금 뭐 교회가 뭐 많이 약화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자 이제 이어서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호르산으로 이제 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바로 저쪽으로 에돔 땅을 거쳐서 모압 평지를 해서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쉬운 길이 있었어. 그런데 에돔이라는 나라는 그때 이제 부족 국가인데 에돔이라는 나라는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누구 후손이 에돔이? 이스마엘. 에서. 이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에돔인 족속이에요. 그런데 에돔 족속의 땅에 그걸 바로 지나가면 좋은데 그게 왕이 데려가 있어갖고 글리 이제 저기서부터 빨리 이제 이게 아카바 가는 쪽으로 가는 거기가 또 왕의 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길로 가면 너무 큰 길, 왕의 길로 가면 바로 직속도 길도 잘 나 있고 우리 바로 갈 수가 있는데 이 에돔 왕이 그 길로 가게 해달라.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에 뭐 너희들 물도 안 마시고 자로도 치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에돔 왕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장정만 60만이 넘고 뭐 어른들까지 200만이 되고 애기들까지 그러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하고 통과하고 저쪽 분원, 오분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이제 과정 속에 보세요. 에돔이라는 족속은요 이스라엘의 형제족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에서도 그랬고 여러 군데에서 이 에돔에 대해서는 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은 에돔이 이 이스라엘과 계속 대적해서 전쟁을 할 때도 있었는데 다 멸망시켜버리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에돔족은 치지 말라고 해서 모세가 결국은 그들이 허락을 안 하는 바람에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가는 중에 첫 번째 33번째 진일친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이제 제사장 아론을 하나님이 이제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 엘르야살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이 아론의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그것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하고 곡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광야 1세대들 즉 이 미리암과 특히 이제 대표로 될 수 있는 미리암과 이 아론이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과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히 따르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들의 인간들의 생각을 가지고 자 아론과 미리암 역시도 하나님의 종들이고 선지자고 선견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너희가 순간적으로 한번 믿지 않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상징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천국이죠. 그러가 뭐 이 광야가 바로 세상 우리 이제 교회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걸 얘기해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면서 날마다 고난 가운데 이 모세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이 더 이스라엘 거기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게 더 귀한 보물을 여겼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늘 조심해야 되는 건, 실수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어쨌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주 신앙생활에 아주 그것을 철칙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다가 무엇을 더하거나 빼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믿으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환란이 많이 이제 앞으로 오게 될 거예요.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교회들이 지금 다 핍박하는 그런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이든. 그런데 이러한 때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믿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성각으로 지키신다고 스가랴서 2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성각으로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믿는 믿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믿음. 그런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러고 이 모세는 또 무엇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천국에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정죄의 법이고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이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상징 대표적인 인물이, 율법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광야 교회 생활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하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늘 회개하면서 매일 순간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날마다 구원을 이루거나 진짜 변화 형성이 이루거나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